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는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원수들의 비방하는 말들로 인한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방하는 말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또 그물을 넣고 또 함정을 파고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물에 걸려서 비참한 그러한 형국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먼 원수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인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신뢰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장소에서 입을 맞춤으로 팔아 넘기는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참 억울한 일들을 겪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지만, 이 외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외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또 억울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억울한 일들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 죄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들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게 빠져서 힘겨워하고 고통을 겪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이 칭찬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할 정도라면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들, 약한 존재들은 이게 일상이 되겠죠. 억울함이 하루하루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억울합니다 하고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하고 그냥 거기에 침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다윗은 도대체 그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웅덩이를 판 원수가 그 웅덩이에 빠진다는 진리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사람은 반드시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다. 자, 시편 57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요나단 왕자는 완전히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요.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칭송을 듣는 것은 당연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훌륭하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럭저럭 살았더라면 남들처럼 빌빌거리면서 욕심이나 챙기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억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야 뭐 별 볼 일 없으니.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더 억울한 건 뭐냐면 조금 전까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현 실세인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곳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다니는 다윗이 발을 잘못 디뎌서 웅덩이에 빠지도록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짐승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게 실족할 날을 기다리면서 웅덩이를 곳곳에 파놓고 그 위에 나무를 걸쳐놓고 나뭇잎을 덮어놓고 다윗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내가 다윗 때문에 죽을 목숨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이 6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인생, 열심히 살아도 도와줘도 배반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겪다 보면은 사람이요,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광야 아둘람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하게 살면 억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억울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앞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요, 다 바쁘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만 맨날 오잖아요. 여러분은 남들보다 시간이 남아돌아요? 한가해요? 근데 정말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시간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도 너무 바쁘고 힘들면서 자기 할 일이 너무 밀려있는 상태에서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게 뭐냐면 남을 해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렇게 바쁘다고 한 사람도요,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동원해서 내 가는 걸음 다 멈추고 내 인생의 목표도 다 뒤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정을 파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몰입을 합니다. 여러분, 참 무엇에 홀린 듯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파고 사람들의 인생을 거기에 쳐넣으려고, 쳐박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도 내 인생에는 조금도 진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웅덩이 안에 있어요. 웅덩이를 다 파고 나와서는 웅덩이 주위에 기다리고 있어요. 빠지나 안 빠지나. 항상 자기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취를 살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연구하고 그러니라고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위대한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에너지 낭비한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그 사람들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보면 이미 그들은 파는 순간부터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억울할 때 원수는 자기들의 선택으로 해서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원수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이미 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달아 오늘 이 마음의 각성이 된다면 그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쓸데없는 삽질을 그만두시고 다른 사람들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인생을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남을 그렇게 대접한 대로 여러분을 대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억울할 때는요, 내 마음을 찬양하기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7절, 8절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확정했다. 되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정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굉장히 억울해요. 우울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원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들이 악이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군요라고 깨닫지만 어때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지냈는데 또 불현듯 비슷한 사건이나 어떤 한두 마디 말만 들어도요, 또 다시 속이 뒤집어집니다.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연약해요.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겠다. 이게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겠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떠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뭘로 확정을 하면 내 우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극복이 될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때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는 뭐 해야 돼요? 찬송가를 펴세요. 찬송가. 성경 읽으면 졸려요. 그럴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는 찬송가를 1장부터 펴가지고 부르세요. 아는 것들 힘차게 부르세요.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했습니다. 내가 분하고 억울할 때, 내 마음이 억울하도다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확정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기가 쉬워요. 내 마음이 억울할 때는 그 억울함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삽질하기 쉽다니까요. 웅덩이 파기 쉬워요. 나도 그 사람들 넘어뜨리게 하고 말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만방에 알리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뭐 하기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대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나오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입에서 막 나쁜 말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찬송이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죠.
근데 딱 맞았는데 입에서는 욱한 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잔잔함, 찬양이 깊이 흘러가는, 육중하게 아주 흘러가는 그런 어떤 속에서 샘솟는 찬양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병들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는데, 훌륭한 일만 했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내 마음이 억울하도다 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수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는 말, 그들의 행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해요? 마음을 확정해가지고 딴 데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럴 때 그 자유함이, 그리고 억울함이 치유가 되는,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찬양이 늘 가득 흘러넘쳐서 나 분명히 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찬양이 들려지네.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두움과 절망의 철옹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억울할 때 절대로 원수를 비난하거나 어두움에 칩거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깨어나 일어나 노래하고 그 영광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굴 속에서도 온 세계를 품으라 입니다. 굴 속에서도 온 세계를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순간이 되면요, 굴 속에 숨어들잖아요. 다윗도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건 뭐냐면 굴 속에 숨어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굴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억울함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놀라운 점은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상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57절 9절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은 굴 속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여우들 속에서, 내가 쪽제비들 속에서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세계 만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 나라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굴 속에서 나오게 되는 원수를 복수하거나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다윗은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내가 주님을 높이고야 말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러지만 이게 결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놀랍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만민 중에서, 무사람 중에서. 지금 현실이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이 굴 속이 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굴에서 끌어내셔서 만민 중에, 열국 중에 위대하게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억울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감사는 성공을 위한 고속철도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경에서, 그 답답한 굴 속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10절도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다. 지금 땅속에, 지금 토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셔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아니, 조그만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는 하늘을 날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늘보다 넓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악인의 거짓이, 세력이 막강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온 우주에 충만한 줄로 믿었어요.
우리는 현실의 악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고 진리가 나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너무나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 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원수를 밟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될 건데 다윗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 내 영광이었으면 다윗은 지금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현실은 정말 다 어렵죠.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을 줄로 믿었어요. 다윗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마음이 억울할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굴레에 굴 속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말고 여러분은 믿음에서 용맹스럽고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억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첫 번째, 웅덩이를 판 원수가 그 웅덩이에 빠진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으시게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해놨다. 꼭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찬양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세상 일에 너무 모든 것을 다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내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굴 속에 숨어서도 온 세계를 품으라. 여러분, 억울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계를 펼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